아, 지난 주일날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시련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이 함께 가는 그 길이 참으로 울음바다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24절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 법궤는 그 안에는 바로 뭐가 들었습니까? 거기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예?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 또 이 법궤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이것이 어느 곳에 가다 있든 간에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라는 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보호했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그 법궤를 메고 계속 전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가는 곳마다 이제 그 텐트를 치고 거기에 바로 법궤를 모시게 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그 법궤에 둘러싸여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집트에서 그들을 해방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고, 어쩌면 오늘날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를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교회는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복받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등지고서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와 관련시켜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교회와 상관없이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인간 중심의 삶을 살면은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자 정말 악한 불신앙인 그런 바로 압살롬에게 있을 그 법궤가 아니라 이제는 생각이 달리 하나님 다윗에게 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해야 된다. 왜? 그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첫째로 성전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나중에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전에 가서 모셔라, 그대로 모시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왜냐 하게 되면은 바로 첫째로 이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는 당연히 거룩한 성,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탈해서는 안 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다윗이 이 그 법궤와 함께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이 생각하는 믿음에는요,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하면은요, 바로 다윗과 함께 유리하는 법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다윗은 쫓겨나서 이제 유리하는 중에 있는데 법궤가 유리하면서 다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법궤는 법궤 자체가 저희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유리할 필요가 없었고, 또 유리할 필요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성전에 있는 건 당연하게 있어야 되지만은 성전에 있는 법궤에서 바로 다윗을 어디 가든지 그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확신을 다윗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법궤로 말미암아서 내란이란 그런 오명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법궤를 가져갔다 이렇게 했을 때에 바로 도리어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내란 음모다, 뭐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을 다윗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게 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나 또 혹시나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오해를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런 확실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을 들어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잘못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을 기름 부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는 바로 이 법궤, 이 교회와 이 관계를 맺을 때에 이와 같은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데서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가서 또한 이제 그 주일이지만은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내가 갔을 때에 할 수 없이 직장 갈 수밖에 없었을 때도 항상 교회와 관련시키고 연결시켜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을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하다가 일 놓고 그렇게 예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쪽으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교회와 연관시키고 예배 드릴 때라면은 내가 특별한 일로 인해서 예배 같이 함께 못했을 때는 항상 교회와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내가 듣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내가 그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의 내 마음은 그쪽으로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법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법궤를 성전에 다시 모시고 가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을 알려달라고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은 유리하고 이곳저곳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보여주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 제사장 아비아달하고 사독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할 테니까 그 지시하는 말씀은 내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 내가 정말 비록 특별한 일로 해서 내가 교회를 참여하지 않아 교회에 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무슨 말씀을 내가 갔더니 무슨 말씀을 해 주었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물어보고 또 어쩌면 요즘은 계속 말씀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 되고 정말 뜻이 하나 되고 교회가 우리가 더 부흥되어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이 하나님의 징계라고서 정말 혹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이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 반란은 바로 다윗이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반란이 일어난 것을 다윗은 이미 회개하고 있었고 잘못된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항상 짚고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다윗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 징계이고 또 때로는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나 혹시나 여기서 불쌍히 여겨서 기뻐 주실지 모른다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은 나중에 알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다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여러분 잘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주 사악한 압살롬은 바로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부자지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져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배척하는지, 그가 어떤 짓을 해서 그랬는지 우리는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을 도리어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주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몸인 교회를 의미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과 레위인은 바로 그 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랐습니다. 궤가 다윗과 함께 있어야 함을 당연한 줄로 알아서 그들은 간략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윗은 어쩌면은 소위 말하면은 그 당시에 법궤를 맡아 있는 소위 말하면 뭐랄까요?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그런 제사장보다도 더 정확한 영적인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다윗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있다. 비록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쫓기는 신세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의 영적 자세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자세였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살다 보게 되면.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회개의 마음,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처분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그런 자세로 있는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다윗과 함께 있어야 함을 당연한 줄 알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히려 불신앙적인 그런 사람에게는 법궤가 뭐가 됩니까? 저주를 저주하고 진노의 상징이 되는 것이 바로 법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궤에 손을 대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징계를 받아가지고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 법궤 안에는 아까 말한 대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는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요래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만 오늘 십계명의 두 돌판은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그것은 바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율법을 통해서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바로 좋고 나쁜 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법궤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이론이라든지 사람의 생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뭐 좋은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사리 분별을 해야 된다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 여러분 쌍난 지팡이가 왜 쌍난 지팡이였냐? 그냥 바르고 마르고 말랐던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정말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그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나도 이런 사람 했을 때에 그때에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다 싹이 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와 이 아론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소망이 뭡니까? 정말 우리는 사실상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 전체 모든 것을 정말 통할하는 지배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정말 이런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몸 안에 계십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계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만들어 줬고 우리에게 정말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걸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법궤가 그냥 뭐 들고 왔다 뭐 들고 날랐다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정말 들어있는 진리가 얼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거기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배고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양식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디까지 그 만나를 먹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만나를 먹었어요. 거기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저들이 입에 그 들어올 때까지 만나를 그들은 먹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먹고 배고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과 나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아까도 만찬에 대한 얘기했습니다만은 같이 만찬을 나누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함께 나누는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법궤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그 법궤에 있는 그것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예? 바로 그게 법궤는 뭔가 하면요, 거기다가 바로 금을 입혔습니다. 완전히 전체 금을 입혔습니다. 거기는 나무에다 금을 입혔습니다. 그럼 뭐라 말합니까? 예수도 인간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바로 법궤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법궤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궤는 신앙의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앞에도 말씀 다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법궤를 따라갔던 것을 봅니다. 법궤를 메고 먼저 나갑니다. 나가면 뒤에는 뭐 합니까? 바로 불기둥이 있고 때로는 낮에는 뭐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 하겠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겠고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멀리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들으려 해야 되고 더 연구해야 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줘서 나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 다윗이 그렇게 결단한 그런 모습대로 우리도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겠고 우리는 법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상징한다. 거기는 세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체를 얘기해 주고 있다 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여기에 참 구름 기둥이고 불기둥이 따라갔다 했습니다마는 법궤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불기둥이 길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보호했습니다. 밤에는 정말 불로 그들을 보호했고 낮에는 바로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오늘날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